날 신호위반에 걸린 할아버지를 교통경찰이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빨간 신호등 못 보셨어요? 아, 봤지.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신호등을 어기셨어요? 아, 자네가 있는 걸 못 봤지. 할아버지의 능청이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요. 분노와 화는 화를 낸 사람도 또 화를 받아낸 사람도 독약을 한 첩 먹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웃으면 해독제 한 첩을 먹는 것과 같답니다. 여러분, 해독제 웃으면서 보약 한 첩씩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독제를 챙겨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뭐라고 해야 돼요? 청주중앙교회밖에 없지. 이렇게 해독제를 챙겨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농부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구별하죠? 꽃을 보고요. 야, 꽃을 보고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배나무, 사과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배가 달린 건 배나무, 사과 달린 건 사과나무입니다. 에이, 그걸 누가 몰라. 맞습니다. 보면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가 되고 알려진다는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 보편적 진리라고 합니다. 누가 보든지 의롭고 누가 보든지 옳고 누가 보든지 선하면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가 신앙을 말해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큰 환난과 문제를 직면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논리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이 그들의 행위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 위에 행위를 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한다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주일 학생들의 찬양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맘착해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겠네. 다 같이 믿어야 하겠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구원파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주장을 혹시라도 듣게 되면 저것은 바로 구원파구나, 이단이구나 알아차리고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자유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자유다 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짓도록 자기 육체를 내버려 두고서 죄에게 넘어가지 말고 죄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옆 사람에 말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말씀이에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입니다라는 자세로 종노릇하라는 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합니다. 마음껏 부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으로도 안 되던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변화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행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페리파테이테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페리파테이테. 오늘 외국어 하나 배웠어요. 페리파테이테. 행한다 뜻인데요. 사실은 본래의 의미는 걸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걸어가다. 한번 뛰어오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이나 부흥에서 한번 뜨겁게 은혜 받고 뜨거운 체험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가 갈 길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 길로 갈 테니 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먼저 성령께서 기뻐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가시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 신호를 따라서 가야 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곧바로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화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내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생겨도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그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고민하고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 믿어도 아직
충분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나 봐.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나 봐. 믿음이 부족한 모양이야. 이렇게 체념하고 또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비로소 진짜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비로소 진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 하면 아멘인 것인데 너무 길어 두 번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비로소 진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된 모습, 그것을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태도, 가치관, 그런 성품을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가는 그런 마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 그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비로소 진정한 갈등이 시작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싸움이 내 속에서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전혀 괴롭지 않고 미워하고 욕심부리며 살아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안 해도,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자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자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이제는 마음이 불편하고, 운전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신호도 위반하고 사선도 위반하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회개도 하고, 또한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상대방과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멍청한 놈, 미친놈 하며 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스스로가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음이 무겁고,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더불어 죄와 함께 어울려 살았지만 이제는 죄와 더불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흘러갈 때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서 물살에 휩쓸려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강을 거슬러 위로 힘차게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아무런 싸움이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내적인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휩쓸렸다 하더라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이 힘차게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싸움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고 반드시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푸드를 가지고 우리 냉장고에 공인냉장고 나누면 그런 푸드 있잖아요. 푸드를 받아가지고 골목길 좁은 도로를 지나오는데 작은 사거리에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쌩 하고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급정거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쾅! 우르르 하면서 그냥 옆에 실었던 뒤에 있던 짐들이 앞으로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방울토마토 비닐팩에 담긴 방울토마토 3팩이 왕창 쏟아져가지고
차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욕은 안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욕은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앞으로 지나가길래 빵 눌러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이런 거였어요. 야, 이놈아, 사고 안 났으면 다행이지. 네? 사고 안 났으면 다행이지. 사실은요, 처음 출발할 때 제가 얼핏 뒷자리를 돌아보았더니 그 포도주를 주는 데서 사람들이 실어주거든요. 뒷자리를 보았더니만 빵이 실린 상자에 토마토 3팩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거 좀 불안한데 싶었지만 뒤에 있을까 하다가 그냥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2분도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생각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때 깨닫고 뒤로 옮겼어야 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을 떼고 뒷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바닥에 토마토가 왕창 쏟아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방울토마토가 동글동글 얼마나 잘 굴러요. 보니까 앞자리까지 막 들어갔고 뒤에까지 갔고 그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담아가지고 교회 주방에 와서 물로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물로 토마토를 씻으면서 드는 생각이 토마토도 물 세례를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흠도 많고 죄도 많은 죄인인데 물과 성령으로 씻음받고 고침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 상자를 뒤로 옮길까? 그냥 가자. 어떤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주일날 행사가 일정이 잡히고 일이 생겼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예 할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처음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새벽 기도 가야 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떡하지? 하루 쉴까? 뒤에 드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가지 삶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19절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과 싸우지 마시고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싸움의 시작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이제부터 싸움의 시작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라는 말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 복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로 말합니다. 1억의 열매, 9개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하나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은 9가지 열매를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안에 맺혀지는 9가지의 또 다른 나무 과실마다 열매마다 새롭게 생기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 안에서 맺혀지는 그러한 9가지의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고, 기쁨은 있는데 충성이 없으며, 온유함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다면 아직 열매가 성숙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있고 동시에 기쁨도 자라고, 동시에 화평도 자라고, 동시에 오래 참음도 자라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사랑도 자라고, 지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자라고, 기쁨도 자라고, 화평도 자라고, 오래 참음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격을 훈련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만들어내는 나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거룩한 변화, 성화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으려고 애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 신앙이 보여집니다. 열매가 신앙을 말해줍니다. 직분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가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열매를 만들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열매를 만들라 했으면 얼마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요즘에 농부들이 일할 때 이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땀과 그 진액을 흘리고 수고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를 만들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지 못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령에 이끌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고집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기를 고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다 같이 시작.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